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열정은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사람들 모두 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영국의 조 휘필드는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피지섬의 선교사 존 헌트는 주 예수여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불쌍히 보시사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라고 매일 기도했고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미국의 큰 도시에서 강의를 50번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강의당 그 당시 화폐로 1000불을 줄 테니까 꼭 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5만 불이면 엄청난 돈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해답하기를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런던에 머물며 50명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써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 역시 구령열에 불타는 목사였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매일 10,000대를 맞으라고 해도 맞겠다고 했고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구세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그를 초대하고 장군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있으나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 거꾸로 서서 춤을 추라고 하면 춤을 추겠고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 구원이 소중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장 큰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열망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웬 교회가 그리 많으냐고 합니다. 하지만 술집이 생기는 것에 비하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술집이 생겨서 사람들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한 더욱 많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소중하시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축복받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요,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 하나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전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끝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잃은 양을 찾고 이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줘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또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아시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아버지가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막 잔치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 한 영혼을 구원해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자꾸나, 송아지를 잡거라. 그럼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효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사람이, 아들이, 자식이 효자예요. 영적 효자는 누가 영적 효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영적인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 한 영혼 구원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고 가야 되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섰어야 되겠습니까? 매일 나의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고 살기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우리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 구원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요, 영혼의 파멸이 가장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떨어질 지옥의 이 비참함,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지, 영벌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참한 일이 너무 많이 있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근과 전염병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요. 지옥의 뚜껑을 지금이라도 열어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1분간만이라도 그 참혹한 고통의 현장을 볼 수만 있다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내 부모, 내 남편, 자식, 형제, 친척, 이웃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손 후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지옥에 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방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쭉 보는 데서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뭐 그렇게 죽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엔 다 집에서 이렇게 음영하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된 목사를 이제 모셔가지고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임종예배 드릴 때 한 몇 번을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임종할 때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얼굴이 막 천사처럼 빛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 이제 곧 갑니다. 너무 깜짝 놀라요. 얼굴 막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는 분. 어떤 분은요, 막 그냥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손을 내줬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뭘로 고통을 당하느냐? 불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옥은 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요, 지옥에는 불이 있대.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막 다다다다다닥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이 불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8절 말씀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지옥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지옥에 간 부자도요, 얼마나 불로다가 고통을 당하고 뜨겁던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오늘 23절 24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그 거절됐습니다.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때 부자가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났어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자 상황이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그래도 손해 날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은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책에. 부자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죽어서 만약에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것도 거절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죽었다가 산자가 돌아와가지고 얘기하면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0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이 여기서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것이 제 사명이지요. 저는 그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끝없이 계속되는 불구덩이의 고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사면이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10,000,000년이 지나도 사면은 없습니다. 지옥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문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 사람은요. 태어날 날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자유의 몸이 될 날, 혹이라도 사면이 될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은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그랬어요. 이따전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모든 소망을 버려라.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지옥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누가 가느냐? 이 지옥에 누가 가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아니하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를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맡겨놓았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와보니까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살아있는 형제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부탁, 나사로 보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죠. 그게 다 거절되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그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3월 30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영혼 구원이 소중한 이유는요,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상급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충현교회, 강남의 충현교회, 엄청난 큰 대교회죠. 여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신성경 목사님이 8일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간증한 것을 보면요, 천국도 단계가 있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다가 온 자들. 여러분들 어느 자리로 가실 것 같아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았다면,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부와 권세만, 지위만 구하고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높여주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3절 말씀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영원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높이고 저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우리를 높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귀하게 보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가장 천국에서 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고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몸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을 들여서나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 한 사람 베드로를 구원했어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구원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지 몰라요. 미국의 한 시골교회에서요, 코칠질이 젊은 학생을 목사님이 구원시켰어요.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합시다. 전도와 선교의 일에 힘을 쏟읍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그리 바쁩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 그렇게도 분주합니까? 세상 즐거움 때문에 그리 바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일 총력전도 주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방관하고 뒷짐지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도가 하지 아니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하고요, 그냥 뒷짐지고 관심 없고 아무 생각 없고 그렇게 하는 거 완전히 천지 차이. 주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우리 다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분들하고 우리 3월 30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서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